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 큰 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큰 바다로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첫 주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2024년도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카를라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 안에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어느 때보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리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청년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문당과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고 청년들의 영적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몇 주 후면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까르라 청년 기도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말씀 중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 정권 아래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또 그 나라 안에서는 유다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율법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천한 나사렛 출신, 가난하고 볼품 없는 청년, 저 시골에서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청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게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어떤 또 새로운 사기꾼이 나타났을까, 어떤 새로운 위험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나타났을까 라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예수라는 청년, 자기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깊이 알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은 이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 먹은 자를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눈 멀은 자를 보게끔 했다. 저희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능력 없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Reino de Dios Jesucristo nuestro Señor.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내 상황대로,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때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no es como yo siento, no es como yo quiero 그러면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만약에 시험을 치면 100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느끼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좋게 느끼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까? ¿Cómo hacemos? Así como dice, como el conocimiento o como sentimos o como queremos, como nos antojamos. 우리는 보통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가 좋게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내가 좋게 느끼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Reino de Dios, el pueblo que pertenece al reino de Dios. 하나님의 말씀, Rey Dios.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아멘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많이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저들이 제일 많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안 믿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서 우리로 치면 좀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올라오십니다. 6월절이 돼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 하면은 새끼 나귀를 타고 포시노, sobre un pollino, un asno pequeño 그 위에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저 청년이 저 예수라는 저 별 볼 일 없는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 말씀대로 또 들어오느냐 화가 났던 것이죠.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막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alguien especial, alguien bien preparado, que conoce mucho de la escritura. 그래서 딱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아주 망신을 줘서 저 사람이 가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 밝혀서 더 이상 저를 믿지 않게 만들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자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Cuál es el mayor mandamiento? 그 물어본 사람은 이미 다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고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무식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봐서 꼬투리 딱 잡아서 너를 갖다가 박살내버리겠다라고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입니다. 무식한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저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박살내려고 덤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알았습니다. 내 이놈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야말로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mar a Dios con todo tu ser.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공부 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더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정말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회당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아캄비오, 무언가 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위한 것, 이기적인 것, 에고이스모, 자기만 원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알고 열심히 섬기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위해서 섬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 자기만 위해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쏟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라. 이것은 저들에게 기회였습니다. 오포르투니다.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저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는 복음이 전해지면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선포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섬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물론 먼저 하나님이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회당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staba roband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하여,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를 보낸 그 뒤에 있는 너희 숨어있는 너희들, 너희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듣지 않았답니다. 근데 저들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아포스톨 파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자마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 모든 율법, 자기가 율법의 박사였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가르친다 라고 아주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내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보니까 내 말씀을 내가 몰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었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혜 받고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율법 전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는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싫습니다. 주여 왜요?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왜 주세요? 나 귀찮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나는 이걸 원하거든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바리새인과 당시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 오늘 까를라 청년이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사역자가 되고 정말로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들의 율법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닙니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주 엑셀렌트로 사랑을 못하지만 조금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ar.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nuevo nacimiento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주변에 보니까 나와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다른 장로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하니까 그 정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권사님보다 우리가 좀 더 낫게 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옆에 이웃 교회보다 좀 더 낫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그것 알고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mi único, suficiente, Señor y Salvador이라는 말을 갖다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져서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초라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순종해야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봐도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도 더 미워하고 더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뜻을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죽음으로 죄가 대속되고 내가 부활한 만큼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영광을 늘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뜻대로 순종하다가 그 마지막 때에 되면은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첫날 배웠듯이 영광과 덕으로 불러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과 또한 거룩함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는 올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 몰랐다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도 훈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조명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목마다 같이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각자 기도하다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최홍수 장로님과 장혜진 권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다 마치시고 나가서 잠깐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con todo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시다. 자,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내가 잘 지킴으로 뭔가 생길까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 힘, 쾌락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 무엇보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리 연약하게 보이고 아무리 이것이 삐뚤어졌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존재 속에서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이 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청년부 또 각자 속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열심으로만 섬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람을 도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고 소외된 사람을 도운다고 열심히 우리가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도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섬기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 클라이폴리의 지역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데 함께 일하는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오다 가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이웃이며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섬기는데 주여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주님, 2024년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멋있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지금 이 유행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번째 기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주님,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이 맞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이 더 많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낮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진정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 작은 우리, 큰 우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면서 무엇보다 2024년도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섬기며 확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2024년도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섬김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는 주시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흘러보내면서 주님의 귀하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가르침이 정말로 악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이 혼란한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청년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대의 흐름에 절대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의 새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귀한 손이 있습니다. 그 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